우리 승래 형제 성찬 나눈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전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봐 왔었는데요. 정말 커다란 복음과 믿음의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솔직하게 어려웠던 삶의 시간들, 실수들, 부족함을 또 믿음을 통해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살다 보니 그게 대단히 길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10년을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올 첫 주부터 계속 그 소리 하고 있어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묶어서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그 가운데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기는 하지만 그 구절 구절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 형이나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네. 여러분 중에 뭐 마지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언니나 오빠가 있는 집안에는 주로 언니나 오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멋대로 엄마 아빠만 없으면 멋대로 하는 폭군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동생들을 정말 자상하게 잘 보살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은혜 깊은 그런 부모의 대리자였던가요? 글쎄, 대답들이 없으시네. 네. 애들 키우다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마지가 딱 엄마 아빠 한번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막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저는 가끔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면 저한테는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말씀에 가보면 베들레헴의 어느 집에 가축들이 머무는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그를 구유에 눕혔더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인상적인 스토리와 더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에 반해서 그의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한 군데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적 같은 잉태가 되어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양육했을까요? 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들이 막 도약이 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 80년이 지났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30 몇 년 뒤에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가 30살 정도 된 부모님들이 출산 때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기억이 생생하지 않나요? 뭐 기억 안 나 30년 전 일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구순 정도 되시면은 아이고 애는 한 70년 지나갖고 생각이 안 난다 이럴 수 있죠.
마리아는 그렇게 기억이 흐릴 정도의 시간을 보낸 건 아니었더라는 것을 잠시 염두에 두시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걸을 만한 나이가 되어서 누가복음에 가보면 어느 시점에 그 가족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스토리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이죠.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일을 마친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기는 자랐고 튼튼해졌고 지혜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이게 유일하게 유년기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한 구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41절 말씀은 그 아기의 예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 말씀은 앞뒤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면 짧게는 열흘, 길면은 몇십 일을 그곳에 머무르기도 하고요. 왕복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시간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에 참여하는 일로 보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열심으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직접 걸어서 가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놀라운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만으로, 때로는 말만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과 발과 손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삶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가 결국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장성한 자녀들의 삶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시점에 자신의 삶에 갈등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린 나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려고 애를 썼는지를 생각하는 때가 온다면 그들 또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을 요구하는,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축복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은 놀랍다. 그 축복을 너희가 받아라. 그것은 믿음의 축복이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믿으라고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감사하니까요. 저는 이 교회에 감사하니까요. 저희 자녀들도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창조주가 선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믿기 어렵잖아요. 재난도 있고 재해도 있고 전쟁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살인도 있고 기대하지 못한 사건 사고들도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승리 형제도 좋은 이야기를 해줬죠. 자신이 패배자처럼 느껴졌다고요. 여러분 놀랍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지? 저는 빚도 게 없었고요. 직장도 국가가 보장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어두웠더라. 약속이 없더라. 네. 학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알코올 중독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가진 게 없었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도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행한 기적과 그를 찾아 나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이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결국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빚어내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분명 마리아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역시 천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양육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뭔가가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점적으로는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벌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를 붙잡으러 나선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은 1장, 2장, 3장 넘어가면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비교했을 때 한 장 한 장의 시간의 텀이 기니까요. 그렇게 한번 참고하고 봅시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예언을 잘 마음에 간직한 여인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마가복음 3장에서 미쳤다고 붙잡으러 나가는 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빚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냥 평범한 유대인 아이나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 그를 붙잡으러 나간 거죠? 이게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해프닝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동네에 온 거예요. 고향 나사렛에 왔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때는 이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시점 또는 마가복음 3장의 시점과 앞뒤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의 영향력은 계속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제가 주중의 말씀에 나눴던 자유, 억압된 자를 풀어주고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기대 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죠.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고향이니까 당연히 알죠. 여러분 옛날 시골 출신들 시골에 가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어디 무슨 아랫골 안골 김씨 아들 아니야? 이런 이야기 그냥 나오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 이사야서를 인용했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당에서 풀어서 설명하셨을 때 웬만한 랍비보다 헐난데 근데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어이구 언제 이렇게 율법 공부를 했대야? 이게 네거티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달랐어요. 속마음이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셨죠. 이 속담을 끌어다 대면서 소문대로 가버나움에서 했듯이 여기서도 한번 해봐. 평범한 생각 아니었을까요? 나도 봐야 믿겠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없었어요. 믿으려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해봐 이러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못해요.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수님은 못한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보란듯이 할 것 같지 않나요?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못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내가 따블로 해줄게.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하시고 못 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왜 좀 하나님은 확 회개할 만한 거를 그냥 착착착 보여주시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천국 가서 만나시면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반응 안 하세요. 놀랍게도 좋게 반응했던 분들이 어이구 대단하구먼 이랬던 분들이 태도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28절로 29절 말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와, 이게 군중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그까짓 것 좀 무시할 수도 있죠. 그냥 냅둬. 아니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지적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모양이죠. 예수님은 그리고선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죽고 없어요.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나사렛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살아가는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은 가시방석 아니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땠겠어요? 니네 집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도대체 예수 뭐야?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입장이 곤란해졌죠. 눈치가 엄청 보였죠. 저는 저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셔도 돼요. 요즘 성경 해석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갖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목사 이런 말 해도 돼요? 아니요. 바꿔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소신껏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믿음엔 대가가 따른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마리의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해요. 인간의 모습이죠. 가나에서 포도주 기적을 행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내 아들이야. 역시 천사가 말해줬었거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 때도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아유, 제가 좀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뭘 좀 하더니 아유,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냥 어르신들 좀 그냥 좋게 좀 봐주세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멀쩡했던 관계가 이상해져요. 여건이 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예수님 가족들이 그랬어요. 불과 얼마 전에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그 어머니가 동생들 데리고 미쳤다고 붙잡으러 댕기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매칭이 되세요? 그런 일이 있더라. 이랬다, 저랬다, 놀라워했다, 미쳤다고 했다가.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들 아닌가요? 가족 관계에서도 맨날 좋다고 우쭈쭈 했다가 갑자기 미쳤다고 그랬다가 꼴보기 싫다 그랬다가 자식도 안 있다 그러겠다가 뭐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아닌 척 하셔. 네. 여러분 속사정 제가 대부분 알거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래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집안은 모범이 안 되는 집안이에요. 별로 영감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잘 보세요. 여자들도 있었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요.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한때 미쳤다고 붙잡으려고 다니던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내려올 때 그 오순절날 이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락가락하던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한때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잡으러 다녔던 그의 가족들이, 한때 변심해서 얼굴색을 바꿨던 그들이 이제는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동생들 중 야고보와 유다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신학자들 중에 루터는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칼비니즘의 이론, 또 루터가 주장했던 이론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야고보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했다라는 일설이 있어요. 아마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게.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야고보서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 서신서다. 왜요? 분석이 없거든요. 예. 바울처럼 본인이 소화한 것들을 율법주의와 비추어서 복음을 설명한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야고보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강조해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읽으면서 복음서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복음에 가까운 삶이 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도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는 AD 62년경에 네로의 박해 시기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족의 달에 저는 오랫동안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표현드리는 것은 뭐냐면 장례식을 가거나 결혼식을 가거나 만나보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가 떠난 경우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같이 우리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 초대를 다 했었습니다. 제 동생도 한때 잠시 성경을 공부했고요. 저의 형도 제가 바이블톡에 초대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동경에서 돌아오고 나서 2000년도에 초반에 저희 이종 사촌 동생이 세례를 받고 한동안 제자로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특별한 상처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는 게 바빴던 모양이에요. 가끔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지만 부천 쪽에 살거든요. 제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만 있지 내가 전화통화 가끔 하고 찾아가서 밥 한 번 먹지 못했구나 라는 미안함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수 누사님이 나눠준 이야기 중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렸던 그 국형 형제 그리고 아름자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름자매는 동경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자매가 동경에서 교회를 오게 된 것이 2007, 8년경에 염정원 자매가 성경 공부해서 세례받은 사람의 동생인가 친구인가 가 동경에 또 있어서 또 거기에 초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어떤 사유로 다 교회를 떠났지만 어제 결혼식장에서 다 같이 만났답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떠났는데 전해받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열심히 제자로 살다가 어제 결혼까지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생각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극적인 변화와 변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제 자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좀 더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지금 틴들이 뭐 틴이라고 부르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기간에도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모임을 돌아가면서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곳에서 계속 모였고요. 최근 한 2년 동안은 중고등부에서 학년별 코디네이터라는 분들을 선임해서 바이블톡 안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지만 그 안에 같은 연령대의 부모들 중에 한 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코로나 와중에도 아이들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큰 차이 없이 예배 모임도 하고요. 토요 모임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변하게 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 가족의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쳤다고 붙잡으러 다녔던 예수님의 가족들도 변한다면 최소한 여러분을 미쳤다고 안 하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더 잘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